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부족한 종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더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더 존재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이자 본능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관심사도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가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누가 예수님 앞에서 더 큰가? 으뜸되고 싶어 했습니다.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남들 위해 더 군림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행보를 가지시는데 최후의 만찬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가지는 그러한 길에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서도 서로가 티격태격하며 싸웠습니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는 더 큰 자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우리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1등인가 더 높은 사람인가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누가 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큽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가 큰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에 들어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교회에서 큰 자인가 묻기 전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물어야 될 것, 내 영혼을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가? 과연 나는 영생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면 교회에서 큰 자인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영생이 없는데 남들 위해 군림하며 살고 출세하며 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3절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조건으로 내것인 두 가지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들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언제나 회개하고 믿음은 같이 다니고 있는 것을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되었고 돈이 나의 주인 되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 삶의 주인이 나였다는 것을 버리고 그 삶을 버리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러므로 회개 없이는 결단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결단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천국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옳지 못한 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해.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 길이 아니라 믿음 없이 걸어가는 길이야 라고 판단했다면 즉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 없이 결정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삶을 즉시 청산해 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그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믿고 따르는 순종과 이 행위가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해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방향을 돌렸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모든 방향을 이제는 돌려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 생각이 납니다. 죄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엉뚱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주님 없이 결정했던 것,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은 결단코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방향을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그 길에 곁길 갈 때 또 돌이켜 다시 방향을 잡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곁길 가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생활.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3절,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주경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어린아이의 단순성 그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갈 때 막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 삶이 복잡해요. 생각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대체로 어른들이 하는 말들을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단순하게. 이리 재고 저리 재지 않습니다. 이리 의심하고 저리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의심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천국 문을 막기 이전에 너 못 들어온다고, 들어올 수 없다고, 너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너는 올 수 없다고 막기 이전에 자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가 천국 가봤느냐? 증거는 있느냐? 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 아주 단순한 이 복음에 대한 의심이 들고 확신이 들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분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업신여깁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길로 들어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단순해집니다. 자기 주관을 포기합니다. 그 겸손하게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가짐,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세를 가지는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강팍한 사람, 어른들같이 음흉한 사람, 복잡한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게 자기 약함과 자기 부족함과 자기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단순함이 있습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단순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 때도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이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고민도 끝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염려할 그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겸손하면은 은혜가 흘러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위로 올리시진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횟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인격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가 큰가, 누가 큰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다. 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천국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궁금했던,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서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4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죽는 자가 산 자가 되고, 또 주는 자가 얻는 자가 되는 역설적인 교훈. 이것은 성경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주셨던 역설적인 진리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더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이 과시하고 싶은, 믿음으로 자랑하고 싶은, 돋보이고 싶어 하는 이러한 영적인 자만함들을 믿음으로 통제할 줄 아는 사람. 누구나 다 본능이 있으니까 누구나 잘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존재감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막 교회 안에서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나는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돈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나이가 있어요. 이 본성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러는 순간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점점점 추락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추는 사람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자기를 여겼습니다. 횟수가 더해갈수록, 주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더 자랑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십자가와 예수님 이외의 자랑의 대상이 없다라고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도, 사회도, 직장 문화도, 교회 정치도 토토리 키재기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서로가 크다고 싸웁니다. 목소리 크게 내고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세를 규합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 경쟁을 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썩은 냄새 나요. 인간 냄새가 폴폴 풍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낮추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섬기는 자, 이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큰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른 것은 넘어질 수 있어도 이 죄만큼 짓지 말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자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해 하는 것,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작은 자는 나보다 믿음이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실족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6절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자살보다 낫다는 겁니다. 엄중하신 말씀 아닙니까? 적어도 실족해 하는 부분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신체적 실족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신체에 악영향을 주는 말들과 행동, 특별히 장애 우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여러분 상처를 주는 행위들은 악한 죄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실족죄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거나 가해를 주는 것, 정신적으로 실족시키는 것, 특히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힘없는 부하들이나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대하고 욕하고 구박하고 괴롭히는 것,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고 그들을 실족해 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죄들은 악한 죄들입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행동만큼 악한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 영적 실족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배려함이 없는 행동, 믿음이 없는 행동, 주변에서 나를 보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 나를 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언행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유아들이 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과 상처를 주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한국교회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겼어. 이것으로 다 이것이 무마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실족해 하는 것,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범죄하고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는 거 어떤 범죄입니까? 실족해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작은 자를 없인 여기고 행동으로, 눈으로라도 말이라도 또 손으로 행동으로 하는 모든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죄는 차라리 자살한 것보다 낫다 할 정도로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까지 연결시켰습니까? 지옥까지 연결시키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큰가?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큰가?
여러분 그런 의문점을 갖고 계시다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 단순하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면 아멘. 아무리 내 감정이 그렇고 내 생각, 내 판단이 그렇고 내 상처가 그렇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그런다 할지라도 주가 말씀하시면 아멘. 마음을 돌이킬 줄 알고 생각을 정리할 줄 알고 말씀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서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를 하루하루마다 날마다 처리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게 하는 그러한 회개의 겸손함. 그러면서도 형제를 향하여서는 한없이 내가 더 약해지는, 내가 형제를 향하여 더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더 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나 배려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시험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 설령 우리들이 시험과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행동, 생각 없는 말 때문에 상처를 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나의 부족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신앙생활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이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큰 사람인 줄로 믿고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교회 안에 관계를 맺어갈 때,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 성도들이 인정하는 큰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예수 닮은 모습을 보임으로 형제들을 아름답게 품어갈 수 있는,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인 줄 알고 이 믿음과 이 상급을 뺏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누가 큰가 적은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교회에서 굴림하고 큰소리치고 큰 자라고 떠벌려도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천국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이면은 도대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단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겸손히 남을 섬기고 받들 줄 아는 사람, 몸된 교회를 받드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임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다른 것을 몰라도 주님 피값으로 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케 하는 죄만큼은 범하지 않도록 언행심사를 철저히 훈련하게 하시고 본성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영혼의 예수 닮은 향기와 편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때에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